할렐루야.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까지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에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며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개인주의니 상대주의니 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헛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가며 오히려 헛된 욕망과 거짓의 노예로 전락하여 멸망과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000년 전 바울이 외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들에겐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려고 도전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저주받을 시도들을 통해 자신들이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내었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 쓰여진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과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모든 권위에 우선하기에 인간의 법 위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도들은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정지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는 세상의 권력들을 체험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세상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프레임 씌워지는 수많은 언론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보건당국들은 백신이 나올 때에는 이를 통해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백신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부스터샷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다 돌파 감염이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가 등장하며 이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졌습니다. 이런 백신을 이제는 10대 아이들뿐 아니라 5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의무 접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과연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의 해결책일까요? 이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선 백신 접종 증명서로 온 국민을 통제하려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를 포기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온 국민을 의무 접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실을 보면서 백신의 효능과 앞으로의 코로나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연 이 팬데믹은 종결될 수 있을까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앞으로의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은 온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한 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고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씨 혹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호를 가진 지도자,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이, 이새의 자손, 혹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 임마누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언되셨고 결국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시고 예언을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셨고 다시 오실 것과 믿는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이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며 다메섹으로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선 스스로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였고 15절 오늘 본문에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월스트였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사울을 만나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므로 16절 말씀대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믿기 힘든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손바닥 뒤집듯 수도 없이 말을 바꾸는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다니기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으로 양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 증거하시는 신동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목양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부흥회를 통해 갈급한 우리의 영혼 위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